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일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일꾼. 네. 누구에게나 고난의 순간들이 있죠.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또 싸우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고난 그러면 큰 사업이 막 갑자기 휘청거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떤 게 고난이죠? 시험. 시험이 제일 큰 고난이죠. 이 고난. 우리는 전혀 모를 것 같죠. 우리들도 다 그 시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고난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근데 이 고난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받는 자세가 모두가 같은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을 때 믿는다고 낙심 안 하나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아예 좀 비겁하지만 모른 척 피해버리기도 하고요. 원망하고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마 모두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느껴지고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고난을 피해 도망쳐 본 적도 있고요. 모른 척 자기 기만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요? 성경에서는 그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연하게 잘해야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죠. 그 고난을 맞이하는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하면 잘 모르니까 언제가 2차 전도 여행이냐면 그 빌립보에 갔을 때 막 귀신 들린 여자아이 고쳐줬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때가 바로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에요. 그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래서 아가야로 가서 거기서 고린도로 가게 돼요.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훈련하고 거기서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요. 바울이 거기에서 천막 꾸매는 일을 해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겨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정말 수고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도여행 보고를 하게 돼요. 그 보고할 때 기쁨이 어땠을까요? 우리 F5 다녀오신 분들 이 F5 전도여행 갔다 와서 보고할 때 어때요? 그 안에 기쁨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죠.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과 간절함으로 쓴 이 복음의 편지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가르치지만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아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있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물론 낙심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려우면 교회 가서 기도도 하시고 중보기도 부탁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막 그것을 돌파하고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황이죠. 환경인 거예요. 잠시 견디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준비는 못했어요. 아마 다들 유럽 여행 다녀오셨죠? 그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는 곳이에요. 이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덴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명이 똑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세월이 지나서 위치는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나 역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북쪽과 남쪽에 항구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특별해요. 북쪽으로 가면 북유럽으로 갈 수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서유럽, 로마, 저쪽 독일 쪽까지 갈 수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 또 예루살렘 이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아프리카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지형이에요. 불과 넓이가 한 6km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옛날부터 무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헬라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옛날 헬라 그러면 우리 학생들, 철학자들, 소피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곳이 헬라 영향이에요. 지식을 자랑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곳에 돈도 많이 있고요. 종교가 많이 있고 다양한 인간적인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상황과 문화들 가운데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 보세요. 여기도 서울이지만 우리가 번화가에 가게 되면 온통 서울에 사는 우리도 잘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말하는 것, 옷 입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돈과 지식과 성공을 숭배하는 도시예요. 뭘 숭배한다고요? 돈, 지식, 성공. 사람의 가치를요, 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 여기에 두어요. 제가 남들보다 좋은 대학 나왔나 안 나왔나? 이걸로 사람의 가치를 매겨요. 성공한 사람인가 아닌가? 특별한 지식이 있는가? 어떤 스승의 제자인가? 우리말로 누구의 라인인가? 이걸 그 사람의 가치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넓고 좋은 집, 비싼 차, 알아주는 직장, 해외 유학파, 스카이 대학, 그 사람의 인맥,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곳에
바울 사도가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의 보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어느새 교회가 세상에 푹 젖어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빠져든 거죠. 성공을 위해서 학교에 보내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대학 졸업장 따고 스펙을 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도 그런 문화에 물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내면에는 진정한 구원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은혜 받는 이유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체험, 은혜 이런 걸 경험해야 남들보다 특별하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과 많이 친밀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주간 이 고린도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깊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은혜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영적인 경험이 정말 많아요. 은사가 넘칩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 인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다 방언하시고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안다. 내가 방언으로 말하는 거 할 줄 안다. 예배 시간에 막 방언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예언하고 자신을 막 축혀 세우는 거죠. 무질서해져 버렸어요. 예배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은사가요, 이래요.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모와 음행을 하고, 의붓아버지와 간음하고, 성도들끼리 고발하고, 갈라지고, 싸우고,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탄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네, 이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질려버렸어요.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설득하고 있는데 갈 마음이 없대. 나중에 가겠지만 지금 안 되겠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들을 권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음란한 도시의 환경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번번이 낙심하게 된 상황들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목동에서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목동은 어찌 보면 이 시대 고린도와 같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 목동이 음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음행이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야, 너 고린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음란한 자식 이런 뜻이었어요. 제가 고린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좀 보여드리기 너무 민망해서 제가 안 가져왔어요. 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학벌, 지식,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런 이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풍자합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되게 유명한 당대 최고의 그 학자였죠. 그분의 문화생이다.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영적 체험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고 자기 교회의 수준이 내 신앙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는 곳.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신자니까 신앙이 개척교회 수준입니까? 아니면 저 큰 교회 다니는 분은 신앙이 큰 교회 수준입니까? 자, 이런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수없이 많은 학원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들에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목동만큼은 못해줘도 우리 애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기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회개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회개할 부분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는 믿지만,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실제 나의 속에 깊은 곳에 갇히는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살고 학벌 없으면 세상에서 삼류 취급받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교묘히 숨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의 가치예요. 우리 혹시 영적인 고린도인 아닙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의 가치관 가운데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참 보배가 있지 않으면요,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분별해내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인데 투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황당하더라고요. 일반 교회랑 똑같은데 헌금이 투자야. 나중에 몇 % 이자를 해서 돌려준다는, 헌금 종류가 많아. 상품인 거죠, 실은.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 안에 참 보배가 없고.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이지만 또 목사였어요. 참 사도가 아니다. 말주변이 부족하다. 글은 잘 써도 말은 잘 못한다. 얼굴이 못생겼다. 이랬다 저랬다. 나 약속 어긴다. 바울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거죠. 게다가 선교원금 받아 챙긴다. 우리가 주는 사례비를 거절하는 이유가 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교회예요. 그 부자교회에서 왜 바울 사도가 이 천막 치는 일을 왜 천막 꼬매는 일을 왜 했을까요? 신자들이
아주 짠돌이어서 사렙이 안 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일부러 안 받으려고 했어요. 교회에 돈 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그걸로 자기 주머니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천막을 치면서 자기 생활비를 한 거예요. 바울은 원래부터 자비량 선교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돈을 생활비, 사례비를 받으면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바울에게도.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자비량으로 한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돈 안 받으면서.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짓 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짓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심어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온갖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고난 때문이었어요.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할 수 있었어요. 나도 너희들한테 복음 전할 때 고난 가운데 있었어. 나도 지금 당신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을 이미 겪고 있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직분 받았죠? 집사, 목사, 전도사, 장로. 이 직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직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옛 언약, 죽은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좀 부담스럽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일꾼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직분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이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하나님. 이 언약이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너는 내 것.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돼. 바울 자신이 낙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아마 저 같으면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돈 없고 학번 없다는 이야기 들으면 너무 힘들어했을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보면 거기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3절 4절만 시간이 없으니까 3절 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7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적이 안 나와도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시험 망쳐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아닙니까? 너 일로 와. 죽었어. 혹시 막
팔 걷어붙이고 막 이럽니까? 자, 우리 학생들 저를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영민이 형제는 예외. 이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직장이 안 돼도 잘 안 돼도 생각처럼 잘 안 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참된 성도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요.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역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진실하게 행합니다. 교회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늘 진실함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복음의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가리워진 복음을 드러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드러내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이 목동에, 이 지하, 이 개척교회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주보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 또 이렇게 해나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것이 고린도 교회 너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이나 낙심할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를 드러내고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막 비추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이트 켜가지고 이렇게 우리 안에 비추죠. 그때 빛이 비치면 우리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우리가 그 빛을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역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이 뭐냐면 그 말씀을 대면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서야 되죠?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복음의 진리를 맡은 우리들은 다 일꾼이고 사역자인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여러분 일꾼 좀 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 받았으면 우린 다 일꾼인 거예요. 이 사역자, 이 일꾼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참 사도의 역할이듯이 오늘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죠? 어떻게 드러내요? 딱 하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음. 낙심하지 않음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음.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야. 학생들은 공부 잘하고 성도들은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고난이 있는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요. 낙심하지 맙시다.
앞뒤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 합니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서 보면 2절에서 보면 그 보배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하는 것. 이게 보배예요. 이게 4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맞물려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요. 그래서 7절에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질그릇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질그릇입니다. 아, 나는 도자기였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질그릇이에요. 네? 이 질그릇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빛을 비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한 여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1절에서 오늘 5절에 단호하고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이 질그릇 같은 삶이라. 이걸 깨달았을 때 낙심하지 않게 돼요. 10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사람. 심지어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으로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고린도 교회에게 역사하게 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가 살아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예배드리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정체성이 여기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목동에서 저와 저희의 가정이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의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그릇의 정체성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예수님이 머리시지만 이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옛날 우리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네, 다 아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알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역을,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보배시죠. 그 보배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는 내가 병 고치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내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 절대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능력이 있다며요.
하나님이 여기도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면서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아니요.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 낙심하지 않으셨죠. 바울 사도가 낙심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낙심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이 최고의 목표이고 돈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학벌이 최고의 목표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신비가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드러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시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고난이 있으니까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돈, 지식,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의 영광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